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또한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품에 감싸 주었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신앙을 뒤돌아봤을 때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저희들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삶의 신앙으로 오늘도 다시금 살아보고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들려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참된 위로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동시 교동문은 성경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의 말씀을 저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천국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온전히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살며 정의로 실천하시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저방치 아니하는 자며 이웃을 남겨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순하는 것은 도 하지 않고 같이 보겠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하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전하게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전하게 죄 다시 쓴다. 이 좋은 날에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전하게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전하게 죄 다시 쓴다.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못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전하게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전하게 죄 다시 쓴다. 찬양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더 올릴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사모님 나와서 변지훈 사모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질서 받고서 주님을 한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소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끝까진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배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았던 스데반과 같은 신앙,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 그들의 모습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 신앙 그 자체를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같이 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으로 보였던 그 신앙을 발자취를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1년 전에 세우시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성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았어 생명길과 생명수 샘물을 이 이천 지역에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꼭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마음의 쌍창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사람의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호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는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면 하면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의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면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 빈누와 홈니아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약탈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살해 사욕을 채우는 것을 학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잘 듣고 있었던 그였지만은 그는 두 아들을 책망은 했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으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멸망함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신앙과 몸이 노쇠화된 원인으로서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육신의 향락을 위한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처럼 책망은 했습니다. 책망은 했는데 그 책망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말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역시 그의 아버지인 엘리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미운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한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망할 수도 있고 반면에 죄를 회복할 수도 죄를 어떻게 돌이켜 신앙이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강해해 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늙은 것은 엘리의 육신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신앙이 늙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소홀히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책망하지를 못하는 영적인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앙의 삶은 병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였기에 그는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뭐까지?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 몸이 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안도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4장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는 비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비둔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안녕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눈이 더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았어 영적으로 기도해야 할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가 앉아있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과 갈렙의 신앙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은 그대로 그의 두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 아들이 그대로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면서도 제구실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이 그것밖에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의 소문을 백성들로부터 들을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장직 수행에 관하여 무관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의 악행을 온 백성들로부터 들어야만 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다 퍼진 이후에 백성들부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들어야 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둔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제사를 총관할하면서 제사장들을 돌보아야 할 그가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영적으로 비둔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두 아들 역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자신들의 살해 사욕을 위해서 빼앗아 먹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이와 같은 사실을 온 백성들의 소문을 통해서야 들어야만 했던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어. 그가 제사장이면서 회막 성전의 모퉁이에 앉아 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어디인데요?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할 그가 자신의 육신의 일에만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의 두 아들의 죄를 방조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가 두 아들로 하여금 큰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실로의 중앙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총관할하는 일이 바로
바로 대제사장인 엘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사무엘상 1장 9절에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9절 한번 봅시다.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한번 봅시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데요? 제사 드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비둔해 있으니까, 영적으로 묻어 있으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였어. 그는 자신의 몸과 함께 신앙도 늙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악행도 온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서야 뒤늦게 알 정도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묻어 있던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가 회막의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제사장직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자신이 먼저 관할하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총관할해야 할 그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문설주에 앉아서 졸고 있는 연약한 병들어 있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경건함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배우지 못하게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병들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편함을 위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신관계주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와 대인관계주인 회막에 수종드는 자들을 간음하는 행위를 행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물로서 자신의 식욕과 수종드는 여인으로서의 색욕과 제사장직의 명예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뭘로? 자신의 직분을 앞세워서 자신의 제사장직의 그 직분을 앞세워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이 비느하스와 홈리의 신앙입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로 하여금 간음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행해서 자신의 세욕을 채웠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욕을 채웠고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명분하에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 대제사장의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 그 행위는 엘리의 두 아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 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제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회막에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 그 행위는 자신과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목사의 그 일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와 같이 병들게 하고 또한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책망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온 백성으로부터 자신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서 죄인으로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뭘로 보았어요? 아들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뭘로? 아버지로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만 보았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엘리는 비나스와 홈리를 아들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뱉을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요. 반면에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내 남편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책망의 말이 듣기 거북했던 것입니다. 아이, 그 아버지 그러지 마.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비나스와 홈리가 무릎 꿇었다면, 무릎 꿇고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자신의 그 귀한 사역이, 대상무서의 그 사역이 누구에게 뺏기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신의 사역이 옮겨가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 아들을 뭘로 보지 못한 거예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하게 꾸짖어서 그의 죄를 들춰내었어야 했지요. 신명기 21장 1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당시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어떻게 벌했는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 자, 우리 주영이가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들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되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악한 자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행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제사장이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여? 못하지요. 뭘로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로 보았습니까? 못하지요.
율법대로 행했다면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죄인으로 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책망했어요. 그런데 미온적으로 그러지 마. 그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죽임바 당하였고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후에 엘리 제사장 역시 자신의 영적인 비둔함으로 인해 죽임바 당하였고 그의 가족은 멸문지화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을 책망하기를 엄하게 꾸짖어 죄를 금하게 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 잃었을 것이지만 버림받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자신과 가족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러므로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책망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로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결국 버림받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을 향해서 누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면서 책망하기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하시오. 그 말한 다음에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당한 그 죄를 범한 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시오.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꼬꾸라져서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시편 32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또 한 사람 반대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죄를 책망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감히 나 왕인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무슨 말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망한 자가 있고 반면에 어떻게 승리한 자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책망은 하긴 했어요. 그런가 뭘로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전했습니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대상의 그 책임, 오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이 교회를 떠나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실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자의 말을 뭘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무슨 얘기예요? 공식 석상에서, 저희 공식 석상에서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실로의 중앙성소를 관리하는, 감독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두 아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 자신은 공인된 실로의 중앙성소를 관리 감독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대하여 엄하게 꾸짖어야 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냐? 그랬어야 되죠. 내 아들아 라고 호칭함으로써 공인된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공적인 제사장이 아닌 사적인 자신의 두 아들로 보아서 책망하기를 미온적으로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주영이와 예찬이가 이 앞에 있는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로 안 보고 뭘로 보면은, 아버지로 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위에 앉아 계신 우리 변주윤 사모를 향해서 내가, 이 앞에 있는 내가, 목사가 사모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보면은, 아내로 보면은 책망 못합니다. 책망 못하죠. 뭘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봐야 하는데,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데 책망 못하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사랑받을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가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서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첫 머리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자에게 명하노니, 사자에게 명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자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에게 말하노니 안 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안 했어요. 사자에게 명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그 사자가 뭐예요? 유앙겔리온, 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알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도 안 했어요. 사자. 그 사자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사도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았어. 사도 요한의 그 말을 누구에게? 사자인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의 말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자로서 말씀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 제사장처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책망의 소리를 바르고 진실하게 들었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심령으로 살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쿠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늘 이런 각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지 아니하고 영적인 엘리처럼 비둔한 자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조명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잘 배웠습니다. 배운 자답게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않는 장군 주 예수 계신 곳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하라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삿된 영광 나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71장 찬양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풍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였어.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더 많은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며 희생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드려진 손길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듣고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아직 축도하지 않고 났으니까 축도하지 않고 났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1년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주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 이거 교반 교회에 성도 하나 없는데 무슨 성장이 있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가져왔으면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성장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물질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분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육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자의 말로, 그것은 영적인 비둔함이었습니다. 육의 것에 의해서 살았던 자는 언제나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영적인 일에 누구처럼 살기를 원해요?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의 나이가 적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할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년간 광야에서 있었어요? 40년. 40년이고 최소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서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 적어도 3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플러스 한다면 몇 살? 적어도 75세에서 80세의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할 때에는 그의 신앙은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노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어떻게?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의 제사장이 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자신을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성자 예수 그때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모두 진리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심이 영적으로 비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신앙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